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11장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앞에 뒤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잘 잘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제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그 뒤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습니다.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6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이가 성찬식을 행하는 날인데 우리가 오늘은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목이 오늘 그래 잡았거든요.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 번째 예수의 살과 피를 생각을 하라 잡았는데 바울이 설명할 때 26절입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에서는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데 그러면서 하기를 첫째 그의 죽으심을 생각을 하라. 두 번째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입니까? 재림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간증한 시간을 보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엄청 크지요. 인구는 4,300만 명인데 근데 기독교가 들어갈 때가 700년경이에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데 저렇게. 그래 그 나라 국민 가운데 83%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전쟁 난거 바라보니까 전쟁이 딱 나오고 나니까 미국 정부에서 비행기 보내겠다. 대통령 나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비행기 필요 없다. 총탄 필요하다.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말이 사람들 움직인 거예요. 유명한 권투선수 형제 둘이 포기하고 군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죠.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자원에 갈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간대요. 장소가 이제 예약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세 이상은 남자도 나갈 수가 있다. 그까지는 못 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간증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67인데 안 나오신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 많으니까 그 아버지가 자원봉사에서 부상 입은 사람 도와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안 가, 여기 죽겠다고 나가는 거. 근데 국민들이 뭐냐 그러면 둥친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와서 도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기를 꽂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 국기를 금날 간 다음에 다 뽑아내서 우리나라 꽂은 다음에 얘네 가라고. 국기를 때리고 그 병사들을. 근데 러시아 병사들은 이제 거기는 이제 돈 받는 사람들이니까 하루 받는 양이 45불 5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5만 원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왜? 그거 내가 사흘 해봤자 얼마입니까? 15만 불이 15만 원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신발도 그냥 저기 군사훈련 왔으니까 막 신고 가니까 동상 걸리고 그러니까 딴 집에 간 다음에 약탈 안 하겠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나가니까 군사 2국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당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저런 걸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겁니다. 여기처럼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거를 머리만 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들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싸워나가니까 그 나라 지켜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2번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저게 맞다. 저게 맞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었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낸 돈이 몇백억이 돼요. 선교단체에서.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선교사들이 보내준 거예요. 우크라이나로다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까지 보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보내는 거라면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 2주마다 차 타고 가서 음식 주고 오고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한테 그거 안 나왔으니까. 그 선교사님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나갑니까? 우리 양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함께 죽겠습니다.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주를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봤거든요. 저는 생각하면서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아주 내가 멋있다, 돈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잘 산다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당할 때에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지금 지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에요. 기독교인 가운데서 어려워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겨나갔거든요. 이거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생각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앞에다가 꽂아놓으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부자여야 돼. 잘 살아야 돼. 편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 어떻게 된다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3주째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성찬입니다. 신이 그랬거든요. 떡 먹어, 이 잔 먹어, 마셔 이거. 근데 말씀하나 그랬거든요. 보니까 여기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이제 만찬 먹은 다음에 잡혀서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24절입니다. 떡을 가지사 이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가 주는데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겁니까? 몸을 주는 거예요. 몸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몸으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줄 수 있어요. 뭐 사랑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는 일하다가 순교해요. 누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내 몸을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 때 일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의 몸이 내게 온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누구에서 시간 들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시간 들였죠. 누구는 또 돈 줬어요. 누구는 뭐 와서 그러니까 몇 시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몸으로다가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제가 말씀하기를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했죠. 25절에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포도즙 잔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피라는 거예요. 피. 그리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포도즙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1세기 때부터 2세기, 3세기, 10세기, 21세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은 거 않겠습니까? 이거를 들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뭐 6.25 참전 기념 이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만하는 말을 학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천주교는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은 신부가 이제 떡을 들었어요. 이 잔을 들었어요. 신부가 기도합니다. 천주교에서 주님의 살과 뼈를 들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떡이 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피가 되고, 이거는 그대로 화채살이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러면 했어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진짜 기에 임재한다. 근데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성찬 뗄 때마다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어떻게? 그 지난 공부했죠?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죽었다. 어린 양이 왜 죽었습니까? 지난 공부했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다 장자들을 죽이겠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먹은 다음에 피를 발라. 어디다 발라요?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사자가 죽일 때에 그 집은 넘어가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저녁에 잡은 다음에 피를 인방과 발랐습니다. 설치 발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옆집에서 막 울어. 왜?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살아났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살린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사장이나 회중이나 그 족장 대표들이나 평균이나 범죄했으면은 어린 양의 염소를 가지고 와라. 가져온 다음에 성전에서 어린 양에다가 손 넣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가지고 가거라. 내가 살인했다. 내가 도둑질했다. 내가 간음했다.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요. 잡고 나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갖다가 이 제단이니까 구퉁에다가 바릅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면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린 양한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양이 죽고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죠. 또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한 땅에서 살아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죄도 없어요. 그분은 흠도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죄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린 양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한테 칼을 댄다 하더라도 반항하는 게 없대요. 그 양이 성격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제 털 깎다가 그 피부를 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항이 없대, 양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양을 그 목차 죽일 때도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죄 없는 분을 죄 있다고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주님께서 재판에 나가시는데, 주님이 체포된 시간이 목요일 날 밤중입니다. 밤중. 그리고서 이제 사형 선고를 새벽에 내린 다음에 아침에 9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다 법이 안 맞는 거예요. 로마 법이라고 그러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로마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거기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재판할 때에 사내들 그 세원이가 72명이니까 소표할 때 어린애부터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왜? 윗사람이 압력을 안 넣게 하는 거거든요. 요새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게 있어요. 문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저희 그 장들을 쫓아냈다. 오늘도 크게 나왔어요. 새벽에도 그 나오고 신문에. 뭐냐 그러면은 윗사람 압력을 넣으니까 아랫사람부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 가면서 압력받기 전에.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할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죄진 거다, 고소장을. 그러면 읽어봐야 돼요. 본 다음에 내가 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푹 쉬고 다시 와서 생각한 다음에 그러고 투표를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저녁에 체포된 다음에 그 다음날 처형시켰거든요. 옛날 우리 인혁당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형선고 된 다음에 바로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엎어버렸거든요. 주님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군의 능력이 있고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고, 근데 주님께서 잡힌 다음에 묶여가는 거예요. 머리다가 가시가 날 씌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또 때리는 거예요. 가시가 박히니까. 그러고서 이제 군 장병들이 낯짝도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찔르기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그러면은 있는 걸 다 쓰겠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나 누가 안다고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경찰다가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기도 남들 수 있는 분인데 다 참으신 거예요. 권세 절대 안 썼습니다. 그랬었거든요. 천사에 온 다음에 이놈들 죽여버리라. 다 죽여버릴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양이 털 깎을 때 피부 찌르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 양이 자기 목을 쳐. 그래도 그냥 죽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버린 다음에 어린 양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것이 여기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왜 그랬을까요? 어린 양이 피 흘려야만이 우리가 죄산 받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면은 아멘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래서요. 그분이 한 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 영원히 한 번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히브리서에 2번이나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데가 2100년 전에 돌아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은혜가 1세기 때, 2세기 때, 중세기 때 지금까지 온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살았지 않냐? 아닙니다. 영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사는 게.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제자 그 파주의 산막계 목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이제 가버리니까 오후에 그게 교인이 파주 시장에 나오니까 가서 축사까지 한 거예요. 잘 되라고. 그리고 집에 온 다음에 쉬었다가 저녁 먹은 다음에 이제 사모님 피곤하게 좀 주무시는 중인데 산책하고 있다고 갔어요. 6시경에 이렇게. 근데 자다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뭐냐고 누구냐니까 119라고. 그러면서 저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자다가.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근데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산책하다가 6시 50분경에 교인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가면서. 전화 끝난 시간이 59분입니다. 6시. 돌아가신 시간이 7시 21분이에요. 이 시간은 뭐냐고 그러면은 인류가 찾아내서 가서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전기되니까 탁 뜨더니 안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신 것이 6시 59분부터 그 사이. 그러니까 이제 쓰러졌는데 이제 차 타는 길이 있고 이제 인도니까 지나가는 사람 전화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 쓰러져 있다고. 서방선님 왔어요. 못 찾는 거예요. 왜? 인도에 들어있는 거니까. 헤매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이거 강조하거든요. 사탄이가 아담을 속였습니다. 뭐라고? 너 안 죽을 거라고.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안 죽을 거라고. 이게 사탄이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을 것처럼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분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교인들 가르친 거예요. 우리 죽을 거라고. 언제 모르니까 지금 준비하자. 늘 강조했는데 목사님께서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얘기를 성도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갔더니 제가 옛날에 거기 교인 데리고서 이스라엘 갔다 왔기 때문에 막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 실행을 한 거예요. 아니 건강한 분이 설교했던 분이 그 다음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 거기는 이제 토요일 날 밤 9시에 장들 모은 다음에 공부를 미리 시킵니다. 그 주일 예배 메시지를 다 준비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설교도 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너. 안 죽을 거예요. 우리도 준비하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안 죽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가 죽을 거예요. 내가 80이나 90이나 100세나 내일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필요한가 한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세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를 구해야지. 긴 왔거든요. 그래 마지막 그러는 거예요. 내 피를 내게 준다. 피를.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오늘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우리가 오늘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떡을 갖고 포도 들을 때 그냥 기념하니까 생각가 예수가 죽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기 28절에 보세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뭐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죄가 없는가? 잘못이 없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살핀 다음에 들으라. 왜냐 그러면은 29절 같이 읽습니다. 29, 30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잠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1세기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성찬식 할 때 막 먹은 거야. 그냥 아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 몸이 약해. 사업이 안 돼. 가정이 약해. 또는 병든 사람도 있어. 또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어. 다시 말하면은 이 성찬식이 1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할 때는 이제 예수 돌아가시고 한 20년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때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들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늘 돌아보지 못할 게 있죠. 내가 오늘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날뛰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자신을 깎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성령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 내가 그래서 하거든요. 저러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복 못 받지. 저러니까 욕먹지 사람들한테. 변화가 돼야 돼요. 옛날에 내가 욕을 많이 해서 지금 욕을 안 해. 옛날에 내가 피해줬어. 지금 내가 안 줘. 나 기도도 못해서 지금 기도를 해요. 이런 변화가 안 되는 사람 뭐냐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죽은 나무는 작년금년이나 같습니다. 이게 죽은 나무는. 살은 나무는 뭐냐 그러면은 잎색이 다 나지 않습니까? 요새 밖에 나가보세요. 벚꽃이 진짜 우리나라 벚꽃 나라 같아요. 도로마다 그냥 산마다 그냥 환하니까 어제 저는 산에 갔다 오면서 굉장히 기뻐요.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다. 벚꽃이. 가는데 길가에 막 서갖고서 흔들어주고 막 떨어뜨리니까 무슨 예식장 할 때 꽃 올라오는 것 같이 그런 기분 들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살았으니까 그 추위에 눈 가운데 견디고 있다가 봄 되니까 막 나가니까 이제 산에 가면은 눈 속에 보면은 거기서 입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눈 속에서도 살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았다 그러면은 어려워도 힘있게 나와야 할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찬식이 옛날 끝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 계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교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루터는 말하기를 목사가 성찬식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 임하신다. 몸과 피로.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 살리는 건 아니에요. 빵이니까, 피니까. 그러나 중요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할 때 잘못한 사람들은 병들 수 있어. 영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병이 나을 수 있어. 그러거든요. 누구는 약한 자, 병든 자가 있어, 죽은 자가 있어.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병 나아. 왜냐 그러면은 그랬거든요. 이사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역사가 뭐냐면은 성찬식 할 때 병 나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병 나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두 달 산함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법 가운데 볼 때는 매달마다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해요. 왜냐 그러면 1세기 때에 그랬거든요. 매주마다 모였습니다. 성찬하려고. 왜? 그때마다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나 위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 힘을 얻는 사람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찬을 뗄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능력이 생겨서 담대하게 이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들 거예요. 떡과 이 포도즙. 예수님 몸이 나 위에 죽으셨구나. 그냥 상상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양손다가 못 박혔죠. 머리에 면류관이 있죠. 가슴에 창으로 찔렸죠. 여러분들 이 발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역사책에 보면 발을 한 다음에 여기를 뚫은 거예요. 그 대못으로다가 이 정도 큰 못으로다가. 그러면은 살이 피부를 뚫고 살로 가서 뼈 뚫을 때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 마찬가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달려 있습니다. 몸무게가 있으니까 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살이 찢어지게 나오죠. 자기 무게가 있으니까. 이거를 할 때 다 견디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살릴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렸구나. 내가 뭔데? 욕자라고 절심도 없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좀 안다고 다른 사람 멸시하기나 하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거예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내가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죽었다. 뭐 때문에? 너 살리려고. 너 위해서. 너 하나 하려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편지가 떴더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성도님들에도 저희 죽은 자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다고. 선교사님이 목숨 걸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UBF 사람들이 다 돈 보내주고 헝가리, 체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차 타고 계속 가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옆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교회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럽시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 사랑한 표현입니다. 아멘. 내가 뭐건데 글쎄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빈소에 갔더니 강대상에다가 빈소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이제 그 다음날 장례해야 되니까 저기 이제 그 납골당에 보러 가셨고 상주하고 그거 없어요. 나는 인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저희 사모 오실 때 가라고. 아니 말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 교인이 내가 왔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인사하겠다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미얀마 사람 양자 사모서 양자가 이제 상주도 타는 거예요. 진짜들이 이제 산에 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하고 나오는데 사모님 오신 거예요. 전화 와서 오는데 만나서 한 20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뭐건데 나 그래 오면서 이 큰 거 이 위대한 목사님한테 뭐라고 나를 해주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볼 때 키도 적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격은 지라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잖아요. 나 때문에. 그거를 느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건데 주님께서 죽었습니까? 내가 저기 떡을 떼고 포도주 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느끼시게 되길. 그게 뭐냐고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대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죽었다가 장사진에 물속에 들어가. 다시 일어나. 부활. 침례가 뭐냐 그러면 연합이거든요. 예수가 나를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그러면은 물과 기름이 안 합해져요. 이거는 합하려면 뭐냐 그러면은 섞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물에다가 물감 차면은 섞어져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냐 그러면은 성격이나 계획이나 예수님 같이 될 때에 합할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을 예수님 같이 만들어. 나도 좀 폭넓게, 나도 좀 아량 있게, 나도 좀 재량 있게, 나도 좀 베풀게 말하고 내 거요. 네 것도 내 거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네 거요. 네 것도 네 거요. 우리 거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 때 내 인격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도 해봐. 내일도 해봐. 내가 교회집 일찍 와. 내가 와서 청소도 해. 내가 전화도 걸어주는 거 안 온 사람들한테. 이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겠나요. 우리 최영철 성도 지금 저기 그 온양에 가 있습니다. 그 아산에 병원에 전화해 주는 거예요. 잘했냐고.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자씨 그랬거든요. 이것을 내가 함께 나누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26절 죽으심을 어떻게?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이 전도예요. 전도. 언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은 안 변하면 변화해줘야 돼요. 어제랑 오늘이 변화가 돼야 돼. 작년하고 금년이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부드럽게 해주고 쫓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옳은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일감 주시고 내가 일하게 만들어주고 내게 자신감을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늘 우러나면은 하나님 큰 복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같이 비천하고 말에 실수가 많고 계획도 없고 투정이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살리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살리려고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 고통 다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나 살린다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떼게 됩니다. 떡과 포도즙인데 주님의 상징이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뜰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떡이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피가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정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내 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성찬식 할 때는
각자 나오셔서 저랑 한목사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면은 뜨시고, 또 한목사님 가서 이것은 피입니다 하면은 가지고서 가셔서 드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끄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몸이에요. 그 몸을 각자가 다 나눠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서 찢으신 거예요. 이렇게 찢었습니다. 이게 내 살이다, 살이다. 모든 사람한테. 지금 주님께서 50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뺄 때에 제가 말씀한 이것을 살인다 그러면 받아주는 거예요. 나 위해서 고난당한 예수님, 나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와서 다니면서 예수님 이거거든요. 줍니다. 그러면 가져가서 드시고서 이제 드시고서 여기다가 거기다 잘 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부터 나오실까요? 선수사님부터. 나 위에 하늘 다 버리시고 권세도 버리시고 능력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30년 사시면서 우리의 말씀 가르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세도 있지만은 다 포기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결단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나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상의 피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건졌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병든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능력있게 힘있게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가 하신 것을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 하는 일이 크나 적으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도 성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오늘뿐 아니라 내일뿐 아니라 늘 있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에들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십자가에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도 틈못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틈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범사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우리 자녀들도 일도 다 하늘 가운데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걸 나오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성자식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만지고 피를 만지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 사랑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